시편입니다. 10편. 우리 교회가 이제 중고등부가 이제 박인준 전도사가 와서 중고등부가 따로 저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예전에는 전도사가 없었을 때는 유치부에서 예배 드리고 때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오후에는 또 중등부를 박의준 전도사가 들어가니까 유치부 애들은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그림 그리고 또 영화 보여주고 뭐 복음에 대한 영화 보여줬죠. 그랬는데 이제 오전 오후 다 복음을,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오전 오후 이제 복음을 제시해 나가고요. 또 중등부 애들도, 중고등부 애들도 뭐 오전에 드리고 간 애들은 간 애들이지만 남아 있는 애들은 다시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는 건가 이렇게 타치시켜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누구지? 이름 잊어버리네. 윤준의 윤준의 언니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까 잠깐 여기 있길래 너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말씀 좀,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좀 이해를 했니? 그랬더니 조금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자기는 하여튼 조금 알만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 너 그거 대단한 거야, 성령님이 너에게 역사했어, 이제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잘 제시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감사로서 그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참 좋겠어요. 자, 시편은 저번 주에 했다가 조금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다시 이제 해 나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이나 10편이나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9편에 이어지는 간구의 기도의 시이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시편 10편을 우리들에게 계시를 했다면 시편 10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누구를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근데 특별히 시편 10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환난을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시편 10편을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악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이다, 그 얘기고요. 또 한편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 우리 했으니까 해봅시다. 1절부터 할게요. 여호와여 일어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인 거죠. 구약에는 여호와가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여호와로 표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 예, 아직까지 그 믿음 안 돼서 기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맨날 2시간 3시간씩 아니요, 늘 내 마음 중심세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밥 먹다가도 그분이 생각나야 되고, 양치질하다가도 그분이 생각나야 되고요. 예.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치료자인 것,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의뢰하는 것, 그게 기도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늘 막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나와보세요. 예?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서 환난의 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환난을 인하여서 그렇게 인간이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환난의 때 멀리 한다고 했어요. 늘 임마누엘로 오셨던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2절 보세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그죠? 악한 자 교만하여 가련한 자 다윗, 우리가 같은 자를 향해서 지금 신이 핍박하고 있으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깨에 빠지게 하옵소서. 악한 자, 자기의 악한 깨로 인해서 빠지라, 그 얘기죠. 그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한 자 심판받으라고 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구를 인하여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어차피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예, 자기들의 깨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죄에 넘어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간음죄 지고 살인죄 졌을지라도 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의 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으로 나타나시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럴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군박하고 핍박하는 것은 뭐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를 향해서 교만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철저하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넘어짐의 선봉이에요. 자기의 자랑은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자기 쓰지 않고 누가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자, 3절 다 했던 거죠. 악인은 그 마음에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거, 그것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탐리,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배반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멸시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핍박하면서 또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고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를 하면서 뭐해요?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2절 3절 같이 악한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감찰하시겠어? 그 높은 데 계신 분이 그냥 우리 인생에 뜰만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뭘 감찰하겠어? 감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계셔요. 쥐가 무지한 것 뿐이에요. 내가 어디에 신방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창문을 열어놨는데, 훈철이한테 갔다 왔는데 창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환하게 가을이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녀석한테 뭐라 그랬냐면, 훈철아, 저 하늘 누가 지었다고 생각해? 내가 그랬어요. 근데 씩 웃는 거예요. 그럼 땅은 누가 지은 것 같으니?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가 무지한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계셔. 그러면서 우리 삼촌 얘기를 해나가면서 우리 형제들이 다 한 잔씩 하잖아요, 남자분들의 형제들이. 근데 그 삼촌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하여튼 물질의 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혼자였고 어머님이 새로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어머님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딱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끊고 뭐 했냐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역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한테 그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어려움이, 그때는 너무 어려움이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요, 딱 자리를 잡대요. 그 교회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신실하게, 복음으로는 안 하지만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희 삼촌이죠. 바로 밑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예, 그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씩씩 웃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봐요. 여기도요. 모든 사생에 하나님이 어때요?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없긴 왜 없어요? 계시지. 지가 눈 가린 거지. 무지한 것뿐이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지라도 그 부모님은 또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내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느냐? 그걸 아느냐? 그것을 깨닫느냐? 그건 무지죠. 모르면 무지고요. 알면요 지식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천천만만의 소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히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세계에 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봐요. 5절 저의 길이 언제든지 악인의 길이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무너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래요? 주의 심판이 아주 높아서 저의 알력에 미치 자기 눈앞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가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악인들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제 가운데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를 하고 6절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망대해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래요? 요동치 때때로 환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런 거예요. 악인들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자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잔액이 있나이다. 악인의 입에는요 그러니까 심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들은 어차피 심판받을 자니까 빨리 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모두 죄인이고요. 죄인인 걸 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가잖아요. 그린 내 모습 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덮었다 그 얘기죠. 의인 됐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고요. 성도이고요. 옳은 자이고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8절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악인이요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외로운 자를 누는 외로운 자를 엿봐서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9절 사자가 그 구려에 엎드린가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 그렇죠? 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를 다윗을 잡으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악인이 기다리며 자기의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절 저가 악인은 구부러 엎드려서 그 강포를 인하여 외로운 자 믿음의 성도들 그렇죠? 다윗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11절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얘기죠. 11절 저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이 바보예요. 왜 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잊으시겠어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2절서부터 해나가는데 자 첫 번째 12절에 여호와여 중요하다 그랬어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회복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말 안 들었을 땐 여김없이 어떻게 땅바닥에다 떨어뜨리는 것을 보여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전쟁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절기가 있고 예배가 왜 많이 있었을까요?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우리 오지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알고요? 그분 붙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어진 생애 동안 다 주님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생명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은혜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인하여서 산자가 되어졌다는 거, 나는 너네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요 믿지 못하잖아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이 깜깜한 게 글씨인데, 이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손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십시오. 기도 당연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일어나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손을 들어서 힘을 내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 악인에게 억압을 당하는 다윗 우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건한 자는,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경건한 자는 뭐예요? 예, 지금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라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외칠 수 있어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어나심, 손을 드심, 구원하심이거든요. 이거는 신약에는 와서 누구로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드시옵소서, 어떻게 잊지 마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까. 지금 악인이 뭐 하고 있대요?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에 죄짓는 거, 악인들이 그렇게 마음먹는 거 감찰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그 악인들을 멸하시옵소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실 거예요?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죠?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이 뭐예요?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고 그들의 감찰을 하셨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 다윗,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 외로운 자 가난한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악인의 악행을 갚으시는데 벌써부터 외로운 자, 홀로 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성도를 향하여서 성도가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도,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바다로 추격해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건지고 바로의 군사들은 물에 수장시키고. 어떻게 그래요? 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싹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은 어떻게 바닷물이 그들을 삼켰을까요? 난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요.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는데 그냥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얻는다, 그 얘기. 오늘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했고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게 믿음이다.
뭘 잘하고 못해요. 아니요, 우린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자, 악인의 팔을 꺾으시옵소서. 예, 악인은 멸망당해야 되니까 당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인의 힘과 능력, 1절서부터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옵소서. 악익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셔서 그들을 다 꺾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인하여서.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시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적어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16절, 여호와께서는 여공 무궁토록 왕이시다.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열방은 주의 땅에서 멸망을 당하나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래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74편. 하나님은 예로부터, 그러면 어디서부터요? 예, 창세기서부터 그 얘기예요. 창세기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무엇을 베푸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겐 은혜예요. 예.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로부터 창세기서부터 영원무궁토록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주시는데, 왕의 내용이 무엇으로 와요? 구원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으로. 무엇을 하니 안 하니로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으로 오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듯이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땅 생겨난 거죠. 땅 생겨났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죠. 그래서 백성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하면서 법을 세워주셨다, 그 얘기죠. 그럼 그 법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셨다, 그렇게 보시면죠. 그러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짝을 주어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토록 왕이심으로 과거의 열방이 주의 땅에서 심판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심판을 당하지 않은 건 누구예요? 주의 백성. 왜?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셔요?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반열에 쓴 이스라엘 백성,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풀어요. 저번 주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우리가 몇 장 했죠? 39장 했죠. 그래서 형통함을 풀었어요. 형통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풀리는 게 형통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심을 이뤄내는 것이,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를 인하여서 옥에 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왜? 요셉이 옥에 들어가서 꿈을 꿔서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의 총무가 되어진다, 왕이 되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다 풀어질 거예요. 그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옥으로 들어가는데 형통하다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어디에? 오장육부 속에요. 지시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감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 기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예수가 구원자로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위험하죠. 왜냐면 나 잘난 줄 알거든요. 나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특별하게 사랑받는 줄 알아요. 특별히 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고 사랑했거든요.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느라. 다윗이 잘못함으로 백성이 얻어맞았어요. 다윗이 잘못함으로. 다윗에게 준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다윗에게 맡긴 거거든요. 내 핏값 계산하지 않고 예수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 계산해요? 자기의 힘, 권력, 능력, 권세를 의지해서요, 온역을 인해서 몇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그 온역이 끝쳤어요. 제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엔 송아지 염소가 제물이 되어져서요, 제사함을 받고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성경을 들고 1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저요 20년 믿었고 30년 믿었어도 저 그런 거 몰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히 말씀을 받은 선지자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목사들은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듣고 그걸 달라 그래서 제가 조금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신경질나게, 승질나게 나 있는 거 다 달래는 거예요. 이거 다 주면 좋은데 나도 승질나더라니까요. 너무 얀통머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승질이 난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요, 많은 사람이 쉼을 얻잖아요. 안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되지만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한평생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걸 누가 완성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반복론 쓰느라고 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 방법론 때문에 뭐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자. 형통케는 그거의 형통케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자를 향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당연히 들으시죠. 그러므로 겸손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견고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 얘기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찾아와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죽는 대로, 삶은 살대로 우리의 삶은 고백되어진다. 그것이 제 고백이에요. 저도 간구하고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니까 좀 번뜩나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어서 막 좋잖아요.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절망할 때 많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파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 몰라요. 그렇게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요. 제가 항상 우리가 하은이가 왔잖아요, 그렇죠? 웃음을 늘 주죠. 그래서 남편을 보면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자식을 보면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제가 늘 느꼈던 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공급받고 살았던 것은 뭐 때문에 살았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내 문제 해결 안 해주거든요. 돈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남편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자식 문제도 해결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성경만 붙잡으면 뭐가 그게 그렇게 아무것도 환경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의 은혜가 오니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있죠.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많이요. 자, 그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해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자꾸 고백해요. 우리도 그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하심을 확증해 나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는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해나가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18절 보세요.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고아 다윗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그죠?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와지면 은혜가 와지고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이 있게 하셔서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 외로운 자기를 위하여서 심판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 악한 대적으로 다시는 자기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을 확신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반드시 구원하심이 치료하심이 이로하심이 회복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요. 다윗은 언약대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찬양한 것이 뭐예요?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살핀 것은 왕으로 등극하는 분이 여기서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라 그러는데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디 볼까요? 자 시편 누가복음 1장 31절 구약엔 여호와를 영원한 무궁한 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엔 그림자로 해서 점진적으로 자꾸 누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인 거예요. 구약에는 점으로 시작하다가 2개, 3개, 4개 하면서 자꾸 예수가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언약하셨던 예수가 짠짠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점진적 계약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하면서 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믿음의 세계 들어오는 거냐?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다 해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왕이었던 그분이 누구예요?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다윗이 가졌던 그 왕권을 누가에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엔 여호와의 왕이 누구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이 되냐? 그냥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육신을 왔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 얘기면 왕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왜 앉아 계시냐? 이제 제 문제 다 해결했다. 더 이상 해결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구약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맨날 제사 드렸거든요. 이제 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왜?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문제는 해결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것이 없어서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해서 앉아 계시고 그분은 심판주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위해서 심판이 갈라진 거지. 뭐 심판이 뭐 행위 따라서 이루어져. 누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에레미야.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 그러면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어디로 갈라져요? 택함을 입은 것으로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것으로 세상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것으로 갈라지고 있다, 그 얘기죠.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속하였어요. 하늘에 속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떠냐?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구약의 여호와를 버리면 수치를 당해요. 심판이다, 그 얘기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구약엔 여호와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 근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7장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구약엔 여호와로, 구원자로,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차게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어떻게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자,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갈라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느냐 택함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 에베소서부터 시작해도요, 우리는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고 그림자처럼 와지면은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기록,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뭔 말이 모르겠다, 그렇다면 심각한 거죠. 왜 심각하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안 들어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택자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리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구약엔 여호와로 구원자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더 해야 되는데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 그러니까 죄만 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죠. 죄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종 아니죠. 그리고 마귀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중이에요? 마귀가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뭐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문제 해결한 거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꽉 차면 돼요. 이 생명으로. 그래서 때로는 내가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겠고,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고통을 안 당한, 뭐 로봇이에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우리 안에는 뭐만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찰 수 있는 그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넉넉히 바라볼 때마다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